명절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좀 더 하긴 해야 되는데 명절의 말씀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즘 우리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죠. 이 본문이 지난주 요한복음 4장에 지난주 목요일 날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함께 같이 제가 설교하고 했던 본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다시 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상황은 이 장에서 성전 정화의 일들을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심을 일컬음을 얻겠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도적과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하시면서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히 제사장 세력들과의 거의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3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서 남편이 5번이나 이혼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했던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할 정도로 자기의 상황이 좋지 않고 그 수가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였었는데 그가 그런 손가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딸이 된 그 기쁨을 인해서 자기에게 손가락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다가 이틀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은 그 이틀 동안 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땅으로 가는 길에 생긴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43절에 보면 이틀 동안 사마리아 땅에 있다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의 해코지로 인해서 잠시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그의 평생의 3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그림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마리아가 밑에 있죠.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 파랗게 된 곳이 갈릴리 바닷가는 아니지만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왕의 신하가 나오죠. 그 왕의 신하는 위쪽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고 그 옆에 가나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가나로 가시거든요. 그 바로 밑에 나사렛이 있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곳이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했다라고 하시면서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가나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 지도 이제 안 보셔도 되고요.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당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상 선지자들이 자기네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고요. 거의 관용어구처럼 사용되고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4장 44절에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쓰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 한 줄로 끝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줄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존중받지 못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곳이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않으세요. 가나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 땅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존중받지 못해.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음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53절 보여주세요. 53절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나중에 그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3장 그 위에 있는 비유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진주 비유, 진주의 세 가지,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 좋은 밥 비유, 이 비유들이 마태복음 13장에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유들을 설명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디에서? 고향 땅에서.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의 이름을 쫙 부르면서 그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나들의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동생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재미난 건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56,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그 비유를 읽어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의 농경 문화와 그 사람들의 정서와 언어로 굉장히 심플하게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는 배반한 불신앙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 불신앙의 자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57절에 예수를 배척했다고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더 심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너나 고쳐라, 의사에 관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것들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네가 의사 아니냐, 너 자신을 고쳐라 하면서 누가복음 읽으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않느냐. 예수님을 30년 동안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유년 시절을, 또 예수의 아버지 목수 요셉이 어떻게 목수 일을 하다가 어떻게 빨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물려받아서 소년 가장이 된 일을 그의 동생 궁핍했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정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기적을 일으키더니 귀신을 내쫓더니 아무도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하지 않았던 놀라운 설교들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게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좀 쉬운 말로 할까요? 예전에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새 교회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었는데 주일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마지막 날. 근데 설교를 길게 하지도 않아서 딱 10분 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함께 했던 두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사진 찍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왜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요? 제가 장모님에게 그 이유를 장모님만 모르십니다. 한 번은 우리 학생부가 수련회에 참여하는 집회에 제가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쉬는 시간이었는데 교육 목사님하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같이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결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모부 우리 이모부예요. 선지자가 자기의 집과 고향 외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 너희들만 몰라.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는 설교가 어떠냐면 주일날 하는 설교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끝나면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요.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끝!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울분이 있어요, 제 안에. 어떻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냐. 제 안에 15년 동안 쌓인 울분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 본문이 얼마나 웃긴 본문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는 걸 고향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고요. 그를 환영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본 거예요. 환영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4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 기적을 인해서 기적을 주목하고 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아는 데까지는 나가는데 그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데까지는 나가 놀라기는 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소년가장이 아니었냐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하는 게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5년 개척을 하고 15년 동안 누린 게 뭐였냐면 각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회복되는 게 있어요. 저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는 목사나 성도들이나 상관없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자. 아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하고 가정교회다 성도들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요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성도,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걸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가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과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회복이 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교회에서 할 수 있냐?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성도들하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설교가 가능하냐?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게 이제 일상이에요. 일상이다 보니까 일상이 여러분들 소중합니까? 가끔은 그 일상 때문에 가치 있는 걸, 소중한 걸 소중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일상의 함정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봤는데 예수 아무것도 아닌데 뭐 대단하다고 저런 설교 하나에 껍벅 주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의 가치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일상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 정말 일상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귀한 걸 귀하게 소중한 걸 소중하게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김영호 목사를 선지자가 아멘.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가십시다. 명절이 되잖아요. 가족들을 만나요. 우리는 어릴 때 수십 년을 가족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점도 보지만 그들의 단점과
그들의 변하지 않는 성품들과 말과 행동들을 우리 각인돼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변한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의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이 변하기 전의 모습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성장했고 성장 중에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과거의 모습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실 아닌 거 얘기하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지 못했고 깨어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조금씩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고 회복하신 상태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정작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일입니까?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애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 사람의 옛 모습을 내가 알아. 그 옛 모습이 나를 슬프게 불편하게. 사람이 변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고 성장하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렇게 회복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인데 나조차도 그렇게 성장했는데 정작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쟤 또 실수할 거야. 쟤 또 넘어질 거야. 쟤 변하지 않아. 라고 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다스림받고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있는 일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어느 곳에서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느 곳에서는 심지어 그렇게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셉니까? 우리의 선입견이 셉니까? 우리의 경험이 셉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불편한 상황이나 불편한 마음, 우리의 상황들을 주인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일들 내 안에 시작하신 이가 그 안에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를 바라봐주는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내 부정적인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마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구원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만날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들이 있어서 불편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변합니까? 성격이 모난 형, 동생, 형수님 변합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에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선언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궁일이 여기는 명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이풀 공동체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서로를 볼 때 갑자기 대단한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해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기대하고 존중하고
함께 그렇게 격려하면서 공동체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벌써 설교 반이 끝났어. 이렇게 지금 아멘 하는 거야? 46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나로 가는데 가버나움에서, 아까 전에 지도 보셨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하루 정도의 길, 밤새 걸으면 하루 정도 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 왕의 신하라고 하잖아요. 로마의 장군, 뭐 백부장, 아마 백부장, 이 에피소드가 똑같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백부장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으나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왕의 아들이, 그 신하의 백부장의 아들이 죽게 되었음을 인하여서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이야기하죠.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죠. 죽게 됐는데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그가 아들이래. 뭐든지 가능하죠. 예수께서 그렇게 생명의 위중함을 가지고 찾아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살려달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굉장히 냉담하게 얘기합니다. 고향에 내려왔는데 나사렛에서 가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갈릴리도 고향 땅이죠. 기적은 보지만 기적으로 인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왕의 신하는 나와 함께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렇게 냉담하게 얘기하면 같이 가지 않으실 건가? 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 큰 두려움에 쌓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함께 내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은 하시지만 뭐가 없어요? 기적은 없어요. 왕의 신하는 같이 가서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 그게 있어야지 믿겠냐? 아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봐라. 그 한 말씀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 좀 보시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봐야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기억하십니까?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 온 애굽의 첫째 아들, 첫 번째 짐승의 첫 태생들이 한꺼번에 그날 저녁에 다 죽었습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만 죽음의 천사가 가지 않죠. 곡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할 때에 이스라엘의 집에서만 곡소리가 안 나요. 알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지. 그 출애굽을 하는데 우리가 죽겠구나.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지팡이로 갈라서 물을 건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아.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걸. 율법을 받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지 못할까요? 아니요.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목마르다, 배고프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몇 번이나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봤어요. 모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이스라엘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몇 번이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샘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을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않았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을 40년 동안 경험했는데 그들이 불편할 때마다 모세를 몇 번이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게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은 병이 낫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봐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말씀 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갑니다. 그 뒤에 장면은 너무나 드라마틱하죠.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사람에게 이적과 기사를 허락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저 좀 보시죠. 우리는 말씀을 그냥 귀로 듣습니까? 아니면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너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이거 해놓을게, 너 학교 갔다 오면 아빠가 이거 해놓을게 라고 하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기분 좋게 학교 갔다 오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대단한 기적을 믿고 믿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로, 창조자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치료자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문장으로 듣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어제 그제 응급실에 가서 장로님 처치하는 걸 보는데 정말 난장판이더라고요. CPR을 1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심장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전이 돼서 의식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내내 서 있는 내내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서 있는 내내. 여러분들, 저희가 그 얘기 카톡방에 올리고 나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습니까? 감사해요. 정직한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직 중환자실에 계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주인 삼지 않고, 상황을 주인 삼지 않고, 말씀을 주인 삼으며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하준이를 위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지선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차섭 형제 아버지를 위해서, 또 미인자 성도님 남편분을 위해서, 우리 고은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정연이와 선희 가정을 위해서 매일 끊임없이 단톡방에 올리고, 우리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꼭 빠짐없이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말씀을 하실 뿐이에요. 우리 일상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말씀을 읽을 뿐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명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보다 우선히 여기는 삶의 태도로 가족들을 대하고 공동체를 대하는 일들과, 나의 상황을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들,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이 명절에 가져야 될, 어쩌면 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현장을 본 사람들만 알아요. 이게 얼마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여러분, 이 일들은 누구나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상황을 주인 삼지 않고, 경험을, 선입견을 주인 삼지 않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